습니다.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라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목사님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예담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강성준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한우리교회 청년부를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섬기셨던 저의 선배이기도 하십니다.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에서 로마서 강해를 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꼭 한번 모시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에게 로마서의 깊은 진리를 잘 전해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면서 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저보다 크시군요.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강성준 목사고요. 2001년도 우리 타카푸나에 있을 때부터 제가 대학부를 맡아서 섬기기 시작했고요. 그때 있던 친구들 원재호 형제, 또 휘용 형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보이나요? 다 어른 예배 이렇게 들어가시나요? 예. 다 결혼했으니까. 예. 그래서 청년 예배라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이 분위기가 좀 이렇게 되게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더 밝을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밝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부터 끄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쫙 이렇게 와서 앉는데 발 한 걸음 한 걸음이 막 조심스럽게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고 찬양 인도도 저는 그 소녀시대 같은 분들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누나들 나오셔가지고 가사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어떻게 시작해야지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여기 핀트를 영 못 맞췄구나. 저는 막 젊고 파릇파릇하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의 제 친구 분위기로 이제 여러분들 앉아 계셔서 오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말씀대로 한번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만 우리 짧게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님의 뜻에 맞추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며 말씀의 큰 은혜로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좀 무거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한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서 10년째 1위를 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좀 비슷한 분야가 몇 가지 있는데 특별히 10년 동안 한 번도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10년 동안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보통 평균 다른 OECD 국가들의 그 청소년 자살률 평균에 우리가 한 3배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안 좋은 부분으로 너무 일이만 하고 있는 것이 좀 마음이 아프지만 왜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 단체들이 조사를 했는데 특별히 한림대 자살과 학생 정신 건강 연구소라는 데가 있답니다.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복잡한 데인데 거기서 이 청소년들이 왜 자살을 하는가 조사를 했답니다. 118명을 조사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유서나 어떤 내용들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한 75명 정도만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들을 유서 등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그 내용은 대부분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성적 비관이었습니다. 성적 비관. 1위가 자기 성적에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 성적 때문에 힘들어서 목숨을 끊은 친구들이 약 28%가 되어집니다. 물론 조사하는 설문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순위가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3가지가 이유인데요. 하나는 가정 불화, 뭐 부모님들이 이혼하시거나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신적인 문제인데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2가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이유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받아줄 만한데요. 이 성적 문제로 많은 학생들이 거의 약 한 30%에 가까운 학생들이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 이 친구들이 그렇게 목숨을 끊는가?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그 사례들을 쭉 보니까 여러분 성적 비관, 그러니까 자기 성적이 너무 낭망스럽고 좌절스러워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 하위권인 학생들은 별로 죽지 않습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40등, 50등 하는 친구들은 별로 성적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지도 않고요. 부모님들도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뭐 이러지. 학생 내 아들이 뭐 공부를 더 이런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죠? 어떤 학생들이 주로 공부 때문에 힘들어서 목숨까지 끊는 일을 하는가 하면 전교 1등을 계속하다가 한 번 2등으로 떨어졌는데 다시 1등이 안 될 때.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저는 이해가 조금 갑니다. 전교 1등을 늘 하다가 한 번 떨어졌는데 다시 회복하지 못할 때, 이럴 때 대부분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 극단적인 경우까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상에 오르는 것이 힘들까요? 아니면 정상에 올라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까요? 정상에 올라본 적도 없고 오를 생각도 없으니까 대답을 못 하겠죠, 그죠?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세계에 1위를 하고 피겨의 여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오래전에 인터뷰한 장면을 제가 기억합니다. 기자가 뜬금없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나중에 결혼해서 딸을 낳으면 이 스케이트를 가르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할게요? 안 가르치겠다고. 자기가 이 1등이 돼서 그것을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내 딸에게만큼은 그런 인생을 살게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했던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올라서 거기에 맞게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요 몇 배가 더 힘든 일입니다. 단순히 제가 성적 이야기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만 성적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은 안 그럴 것 같으십니까? 사업도요 여러분 창업을 하는 것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창업을 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일은 몇십 배가 더 힘든 일입니다. 창업을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막상 이루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는 게 더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소문 듣기에 이 오클랜드에 있는 미혼 청년들은 다 한우리교회 사부에 와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할 때 보면 이 안에서 해결 안 하고 꼭 밖에서 구해 오더라고요. 그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다 와 있는데 여러분 마음을 좀 넓히세요. 옆에 보세요. 있을 수 있어요. 옆에 그죠? 뒷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 형제하고만 결혼하면 다 될 것 같다. 이 자매하고만 내가 결혼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다.
있으시군요, 한 분이. 예. 그런데요, 결혼을 하면은 정말 행복할까요? 제가 결혼 주례하면서 이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요, 결혼을 제가 주례를 하고 1년 뒤, 2년 뒤에 애프터 서비스를 가보면 싸우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는요, 새로 결혼하는 사람들의 약 30-40%가 이혼을 합니다. 그렇죠? 결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더 힘들고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조금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특별히 이 로마서를 여러분 공부하시니까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대부분의 관심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라는 말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 구원론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우리 정통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가리킵니다. 로마서도 예정론을 가리킵니다. 그죠? 그런데 예정론에 따라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그대로 천국 가느냐 마느냐, 우리 이거 가지고 맨날 싸웁니다. 그죠?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우리의 관심이 구원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보다 결론적으로 구원을 받고 안 받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땡,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독교적 구원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파가 말하는 구원론이죠. 그렇죠? 오늘 로마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구원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고 깊이 있는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까지 이 구원에 대해서 예정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예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12장부터 가보십시오.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잡지 않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내려놓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냐 마냐 이거 따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론과 포인트를 잘못 맞추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린 궁금하죠. 한번 구원을 받으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 구원을 받습니까? 한 9장쯤에 나올 겁니다. 우리 이제 박 목사님께서 이렇게 제가 넘겨드리고 합니다. 박 목사님께서 그 어려운 부분을 이제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죠? 그때 가서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고, 지금 6장에서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기까지도 참 중요하지만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성경이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 구원받은 자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게으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구원되겠지라는 그런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구원을 대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요, 오히려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 땅 가운데서 구원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그 삶들이 여러분 삶에 도전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 PPT가 딱 뜨죠.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이게 구원에 합당한 삶,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바울이 설명할 때 사용하고 있는 표현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렇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아멘이죠, 그죠? 문제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속으로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죠? 그거 상상만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 표현은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어떨 때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개념을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 무슨 집회 같은 거 할 때 뜨겁게 다 같이 일어나서 막 여기는 아까 보니까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서 잘 안 되겠지만 좀 밝은 데는 가면은 막 이 젊은 사람들이 막 가슴을 퍽퍽 쥐면서 하나님 막 외치고 막 이 난리가 나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겠나이다. 그리고 막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막 선교사 되겠다 그러고 막 신학교 가겠다 그러고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성경에서 답을 다 주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뭐에 대해서 죽은 거냐 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말은 첫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죽는 것입니다. 죄와의 인연을 끊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웹사이트의 사진입니다. 이거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 다 보셨죠, 그죠? 다 나이 드신 분들인가? 예. 이게 제가 어른들한테 보여드리면 뭐라 그러는지 알았어요? 이게 무슨 사인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은 복도에서 뛰지 마세요. 쉿. 뭐 이런 거래요, 그죠?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이게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웹사이트입니다. 저 오른쪽에 보이십니까? 잘 보시면 여기 모토가 있는데, 모토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은 짧다, 바람을 피우시오. 불륜 사이트입니다. 이 왜 만들어졌는가 하면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이 사이트에 가입해서 이제 바람을 피울 상대자를 찾는 그런 목적으로 이 사이트가 만들어져서요, 회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도대체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이트가 운영이 될까요? 여러분, 여기 가입자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조사할 때만 해도 3,70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4천만 명이 넘습니다. 개념이 안 쓰죠. 만 명만 넘으면 우리 헷갈리니까, 그죠? 유럽에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와가지고 유럽 국가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독일이 개방을 해가지고요, 독일이 제일 힘든데 얼마 전에도 독일에서 큰 사태가 일어났죠. 지금은 독일이 더 이상 독일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따집니다. 독일이 작년 한 해 동안 난민을 받아들이고 받은 신청자 숫자가 110만 명입니다. 110만 명만 움직여도 나라가 사냐 죽나 합니다. 근데 몇 명요? 4천만 명입니다. 4천만 명. 한국은 안 그러겠지? 한국도 한국판, 조금 아까 보여드린 게 한국판인데요, 한국판으로 이 사이트가 유지가 되는데요, 66만 명, 한 70만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57개국 가운데서 8위, 9위 정도 하는 순위입니다. 올림픽 순위하고 거의 같아요. 대단하죠, 우리나라. 뭐든지 지진 않으려고 그래. 저 사이트도 지금 9위에 세계 9위. 여러분, 저 사이트가 작년에 굉장히 유명했던 거 아시죠? 손 좀 한번 들어봅시다. 저거 한번 본 사람, 저 그림 본 사람 없어요? 예, 그렇군요. 들어가 본 사람 얘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들어가 본 사람 말고 저 그림을 본 적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으라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본 적이 있는 사람. 예, 이렇군요. 예, 제가 수도원에 온 줄 알았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죠? 작년에 저 사이트가요, 엄청나게 기사에 뜨고 난리가 났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임팩트라는 해커팀이 있습니다. 해커는 뭔지 아십니까? 그건 아세요? 오케이. 자, 해커팀이 있는데 그 국제적 해커팀이 저 사이트를 해킹했습니다. 해킹해서 저 사이트에 협박을 했어요. 만약에 너희가 이 사이트, 이 불륜 사이트, 이
죄악스러운 사이트를 문 닫지 않으면 그 명단을 공개하겠다. 문 닫았을까요? 안 닫았을까요? 모르겠죠? 안 닫았습니다. 공개했을까요? 안 공개했을까요? 공개했습니다.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그 주간에 미국에서만 400명의 사역자가 사표를 냈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집사님, 크고 작은 교회 리더들이 명단이 나오자마자 자진해서 사표를 낸 사람들이 400명입니다. 이 사이트를 맨 처음에 개설했던 사람이 노엘 비더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중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 6만 명 정도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칭 자기 스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born again 돼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힌 사람들 가운데 저 사이트에 가입된 사람들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25%가 넘었습니다. 25.1%. 다시 말씀드리면 저 회원의 4명 중에 1명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엘 비더만 자기도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만들어 놓고 자기도 조사해 놓고 자기도 놀랐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발표해 놓고 뭐라고 자기가 이야기했는가 하면, 가서 기도를 매주 일요일 하든 매주 토요일 하든 하루에 3번 하든 차이가 없다. 종교는 불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신앙이 죄의 문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증거가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거룩하게 엄숙하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을 외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겠다고 헌신까지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있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바뀌지 않는 게 우리라는 말입니다. 한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우리가 논쟁을 벌이고 싸우고 헐뜯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는 것,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는 그 실질적인 일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설교회에서 들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예화인데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온 지 한 18년, 20년 됐는데,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세무서에서, 여기로 말하면 이제 IRD 같은 데죠, 그죠? 세무서에서 조그만한 회사들 또는 가게들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세무 잘 하고 있는지, 세금 잘 내고 있는지 장부 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막 그렇게 오면 우리 사장님이랑 우리 과장님이랑 뒷돈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나가실 때 뒷주머니에 넣어드리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무조사를 딱 와가지고요, 딱 앉아 있으면 보통 사무실에 이렇게 액자가 걸려 있답니다. 성경 말씀으로. 대부분 무슨 말씀이 걸려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는 사업할 때 다 그거 걸어놔요. 욥기 말씀인데요.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욥이 한 말도 아니에요, 그죠?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썼던 말인데 우리는 그거 좋다고 걸어놓고 있죠, 그죠? 그럼 창대해질 줄 알고. 그런데요, 그 세무서 직원들이 앉아가지고 기다리다가 물어본답니다. 글자를 딱 보고, 여기 사장님이 종교가 있으신가 봐요. 가끔 그 직원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우리 사장님은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면 우리가 볼 때 이단이죠, 그죠?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라는 말을 들으면 그 세무서 직원은 검사를 안 하고 조사를 안 하고 그냥 간답니다. 삐져서요? 아니고요, 여호와의 증인은 절대로 탈세를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절대로 이중장부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직원들은 가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만 들으면 믿고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장님은요 유명한 교회, 큰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2배로 조사가 들어간답니다. 왜죠? 장로님들은 이중장부를 만드세요. 우리 교회, 개신교회 다니는, 우리 장로교회 다니는 우리 집사님들은 탈세를 하세요.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 우리에겐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심각하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을 받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우리가 그 논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구원받은 자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에서는 불륜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런 거 보여주면요, 성도 다음 주에 3분의 1은 안 나옵니다. 제가 청년들이니까 보여드린 거예요. 못 알아보실 줄 알았으면 어른들도 보여드릴 걸, 그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만약에 구원에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추상적으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려 나도 같이 죽는구나 상상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실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실제 여러분의 직장에서, 실제 여러분의 집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죄의 문제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청년들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타락하기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그렇죠? 저의 중고등학교 때는요, 학교에 누가 이렇게 수영복 비키니 사진만 하나 가져와도 서로 보겠다고 막 땡기다 찢어지고 그래요. 찢어지면 울고. 지금요, 비키니 안 입은 사진도 인터넷 치면 막 올라오잖아요. 원하지 않아도 막 팝업이 막 뜨잖아요, 그죠? 이런 죄의 문제와 치열하게 싸울 마음이 없으시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떠나서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할 것이고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이 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끝까지 싸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를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으로 입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구원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일까요? 12절 1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한글로만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한글 잘 모르시죠? 크게 좀 읽지. 다 졸리세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13절만 다시 읽습니다. 크게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죄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죄에 죽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죠? 이제 죽는 거는 알았어요. 죽는 건 여러분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죽은 척하고 계시지 마세요. 죽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좀 기도 안 들어주면 막 욱하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막 대들죠. 그게 하나님한테 살아있는 걸까요? 그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 살아있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산다라는 말,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인지 몰라요.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의로운 일에 쓰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추상적이지 않죠? 그죠? 머릿속으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첫 번째 것도 참 중요하지만 죄에 대하여 죽는 것 여러분 잘 안 되실 거예요. 하다 보면 자꾸 죄와 싸우느라고 지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잠깐 이 두 번째 거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왜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되는, 이런 말도 처음 들어보나요? 듣고 싶지 않아요? 좀 깨어나십시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예요. 제 아들이 축구를 하는데요. 축구를 하는데 웬만하면 제가 경기를 보러 갑니다만 가끔 제가 경기를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와가지고 저한테 자기가 어떻게 경기를 했는지 설명을 합니다. 아빠, 내가 이 중앙선 조금 지나서 거기서 무회전 킥을 쫙 차가지고 공이 쫙 골이 들어갔어? 아니, 크로스바를 요만큼 남기고 쫙 넘겼어. 그리고 아빠, 내가 오른쪽으로 쫙 치고 들어갔는데 아는 형이 딱 그 골대 앞쪽을 막 달리고 있더래. 그래서 정확하게 패스를 쫙 했더니 공이 바로 형 바로 오른발 앞에 딱 떨어졌대. 그래서 들어갔어? 아니, 골키퍼가 잡았어. 결과가 뭔데? 6대0으로 졌어.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여러분, 뉴질랜드 축구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올림픽에 나갔는데 한 번도 안 진 나라예요. 근데 그 본선에 16강에 못 올라가고 떨어진 유일한 나라입니다. 골을 못 넣어. 그죠? 여러분, 공격이 최선으로 되어지면 방어는 좀 약하셔도 돼요. 그죠? 죄의 문제와 싸우는 일에 너무 치열하시다 보면 죄에 여러분 지쳐버리세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뭐에 집중하면 되는가 하면 의로운 일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죠? 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일, 이것에 집중하면 여러분 죄와 싸우는 일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표정을 짓고 계신 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 궁금합니다. 한번 좀 상상이나 해봅시다. 그럼 뭐 여기 와보니 제가 소문 듣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르네요. 그죠? 소문에는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좀 많다고 들었어요. 와보니까 얼굴을 뵈니까 안 하신 건지 못 하시는 건지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어쨌든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뭐 거의 여기 보니까 거의 앉은 이 포지션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몇 명 없어, 그죠? 조기랑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다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잠깐 상상을 해봅시다. 교제한다.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 마음에 드는 여자와 이제 사귀기 시작했어요. 사귀기 시작해서 이제 100일이 되어져가요. 제가 사진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요. 요즘 우리 자매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이런 것도 처음 보죠. 내가 촌에서 온 줄 알았더니만 여기가 촌이군요. 예, 된장녀라는 겁니다. 된장녀. 이 된장녀의 첫 번째 조건은 명품을 위한다, 원한다. 그죠? 저희 스타벅스의 저 가방 뭡니까 저거? 몰라요? 네. 자, 조건 2가 있습니다. 조건 2는 무조건 비용을 누가 낸다? 남자가 낸다. 모른 척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 이 된장녀 또는 김치녀라고 부르는데 여자들이 그 얘기를 너무 싫어해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우리 크리스찬 당당한 여성들은 그 말 듣는 거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비춰질까봐 굉장히 조심하게 되죠. 그죠?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참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교제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걸 머리에 넣고 남자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기야, 우리 이번에 100일이 되는 날인데 선물 뭐 해줄까? 이런 질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감동이 없죠, 그죠? 자, 이런 질문을 하는 남자랑은 사귀지 마세요. 지가 알아서 줘야지. 100일 됐는데, 그죠? 100일 됐는데 뭐 줄까 물어봐? 이런 남자는 별로 우리의 상상을 깨게 합니다. 거기서부터 걸르셔야 돼, 그죠? 어쨌든지 물어봐요. 그러면은 된장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도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대답 좀 해보세요. 다 된장녀라고 불러드려요? 옆에 사람 보고 말씀해 주세요. 된장녀. 자, 거봐요. 싫잖아, 그죠? 이 된장녀라는 소리를 듣기 싫으면 우리는 이런 선물 뭐 줄까 물어보면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갖고 싶은 게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도 남자친구가 100일 때 뭐 줄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자기 마음이면 돼. 자기 마음이면 돼. 진짜로 100일이 됐습니다. 남친에게 연락이 왔어요. 뉴질랜드엔 놀이동산이 레인보우 젠드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자는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요즘 개콘에 보면 뭐 쏘갔어 뭐 이런 그 러시아 나타샤라는 사람 나와요, 그죠? 한국 남자들이 이 놀이동산에서 보자 그러면 놀이동산을 혹시 통째로 빌리지 않았을까 여자는 착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저녁에 이 놀이동산 전체를 빌렸나 보다 막 가슴 콩캉콩캉 하고 갔는데 입장료도 각자 내고 들어갑니다. 반반씩 내고, 그죠? 그래도 혹시 뭔가 서프라이즈가 있겠지. 같이 들어가서 좀 한참 뭐 이것저것 하니까 점심때가 됐어요. 남자친구가 저기 가더니 햄버거를 이 콤보 2개를 사옵니다. 그럼 여자는 이제 뭐 합니까? 햄버거 속에 혹시 반지가 듣지 않았을까? 햄버거를 아주 조심스럽게 이빨이 깨지지 않도록 아주 살살 깨물면서 끝까지 다 먹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감자칩에 껴서 나오지는 않을까? 감자칩을 톨톨 털어먹고 이 소금까지 다 먹었는데도 반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뭔가 있겠지.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녁 때까지 기다립니다. 남자친구가 웬일로 자기 차를 가지고 집 앞에까지 데려다 준답니다. 그럼 우리는 끝까지 포기할 수 없어요, 그죠? 100일인데 이 남자가 뭔가 막판에 나를 깜짝 놀래주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집 앞에서 내리지도 않고 콩깍콩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갑자기 안주머니에 손을 막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역시 뭘 주는구나 이렇게 딱 꺼내면서 내 마음이야. 소용 있습니까, 여러분? 소용 있어요? 헤어지세요. 남자들 얼굴 뻘건 친구들은 뭐야? 비슷한 거 했어? 이런 미련한 친구들. 그러니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여러분, 마음만 가지고 아무 소용 없어요. 마음은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가지고는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은 뭔가가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과 사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도 우리 비슷한 일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뭐 하나님을 위해 죽겠어요, 하나님 뭐 나를 뭐 어떻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는데 마음밖에 없어. 하나님 사랑 하트 뿅뿅뿅 날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의 무기로 뭘 드리라고요? 내 마음을 드리라고요? 아니에요. 뭘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라고 나와 있어요. 지체. 그렇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라면 실제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몸으로 의로운 일에 뛰어들지 않고는 결단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고 어디 가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라고 사람들한테 간증하고 떠들어대도 실제로 여러분들의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도대체 의의 무기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해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의로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릴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 듣고는 눈물 콧물 흘리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후회하고 회개하지만 돌아서서 내가 못되게 군 그 친구에게 손을 내밀거나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건 의의 병기로 내 몸을 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뭐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TV에 나오는 아프리카에 막 팔이 얼굴에 안고 이런 애들 보면 눈물을 찔찔 흘리고 난리를 칩니다. 그 순간에만. 우리 행동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의의 무기로 내 몸을 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게 아니에요.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리스도와 연합됐구나, 난 구원받았구나. 천만의 말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죄와 치열하게 싸울 뿐만 아니라 의를 위해서 내 시간과 몸과 물질과 나를 던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까 선교 보고 여러분 직접 거기까지 안 갔다 오셨어도 여러분 선교하는 일을 여러분 삶 속에 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직장에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 직장에는 다 키위들밖에 없어요. 키위는 복음 들으면 안 돼요? 영어들도 잘하면서, 그죠? 예수님 예자도 안 해요. 영어로는 제이지, 그지? 지저스 지.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의를 위해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 복음을 증거하라, 약한 자를 위해 울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들은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진짜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날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별로 안 중요해요. 지금 당장 구원받은 증거가 없는데 나중 일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치열하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셔야 돼요. 저도 죄와 싸워야 되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이에요. 말로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상상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죄에 대하여 주께서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 살라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의의 무기로 내 몸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의로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서 쓰시도록 내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몸을 꼭 쥐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말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아주 어려운 구원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도 설명하지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추상적이지 않고 여러분 삶 속에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여러분 찬송가 예전에 가지고 계신 통일 찬송가는 519장이고요. 우리 새로운 찬송가는 461장인데요. 우리 준비가 될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